8월 달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더위도, 그렇게 머물러 있기 원치 아니했던 8월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이 8월 31일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스더 권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세요. 이게 음악이라는 게 권사님은 많이 들으세요. 이게 부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 훌륭한 찬양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향은 너무 좋으세요. 아멘. 이 음악은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곡자와 작사자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곡이, 그 가사가 완전히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불러져요. 저절로 불러지고, 그 저절로 불러지는 그 순간부터는 흔히 가수들이 얘기하는 기교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교가 따라올 수가. 우리도 이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들으려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어떤 부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설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문 성경을 번역해서 기록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권사님 공부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는 사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명, 이것들은 각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가 있으면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권사가 있고, 집사들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세상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체제지, 이게 세상에 흔히 얘기하는 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넘어가면 너희는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고 너희는 다 뭐다? 그러니까 목사랑 결국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 된다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위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위선. 위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이 특별히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지도자라는 것이 지도자. 이 지도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원래 이제 이 지도자라는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카테케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솔선수범이라는 뜻이에요. 솔선수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솔선수범. 그런데 그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술은 크게 하고 잔치의 장석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서 289개국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289개국 없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그늘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피해가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해? 예수님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흔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을 받은 자. 창조주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은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BC 1200년경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이잖아요. 인도 1500년경에는 가장 잘 살았던 동네였어요. 얼마나 겐지스강의 그 풍요로운 물로 인하여 겐지스강 남부 북부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종교 발상지가 보면 당대에서는 가장 잘 살던 동네였다. 그 잘 살던 동네에서 뭘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묵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종교에 대한 이 종교가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 소리다? 내가 옛날에 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나가면 꼼짝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면 목사들 세계에서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들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는 거지.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 공격하면 입도 뻥긋 못하. 입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도자는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 그게 통달되어지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통달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그냥 근데 여기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숙제예요. 숙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보면, 성경의 말뜻, 즉 우리가 흔히 내뱉고 있는 모든 단어적 말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내뱉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며칠 전에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이 나무아미 타불 그러더라고. 너 그 무슨 말인 줄 아니? 내가 물었더니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나무아미 타불이 뭔 말이냐? 내가 물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나무아미 타불이 뭐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불교를 이겨? 도대체 못 이기냐? 숙제. 나무아미 타불이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이제 인도, 스리랑카 이쪽에서 되어져 나왔던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위선이라는 것이 그 영어 사전에 보면 히포크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위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적 위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신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많은 곳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면,
물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위적인 이 모든 말씀으로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되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우리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말씀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믿어? 너 정말 믿니?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어떨 때는 웃음이 피 나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적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 차원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은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온전히 실천하며, 내가 온전히 믿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제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비 세계별 설교 방송이 하나님의 말씀, 즉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자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어떤 일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스더 목사님에게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실천적 삶을 살아라, 이게 단순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당연히 지도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치 아니하는 단순한 지적적인 지적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여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킴과 감찰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은,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왜 사람이 눈이 두 개인 줄 아니? 라고. 눈이
자식들을 볼 때 지킴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로 빠지나 안 빠지나. 한쪽 눈은 계속해서 그가 위험한 곳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지만, 한쪽 눈은 어디로 빠지지 않는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는가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목사님들을 얼마나 속을 썩혔던가. 요즘에 와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상적인 결단력, 세상적인 판단력, 세상적인 이득과 취함의 결정적 요구 조건, 성경을 이용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기당한다, 그건 저로 좀 인정이 안 돼요. 왜 한 번도 사기당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반드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섬김과 섬김을 받는 자 속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우리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데케데스라는 이것은 세상보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도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파를 먼저 내세우게 됩니다. 첩부병으로 내세워서 그가 먼저 정탐하게 하였고, 그가 먼저 그것을 살피게 하였고, 그것 모든 것을 파악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들은 말하는 바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모든 바를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세상의 어떤 절차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만 기다리고 있는 아닌 무사주의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전체적인 아닌 무사,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성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세계 성교방송은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단순하게 그냥 시간 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 시간 되었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관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아닌, 세상과 함께하여
세상을 밝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과 함께 공존하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예배와 일상적 바쁨, 제가 이제 옛날에 참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 다닐 때 그분은 어느 정도로 예배에 신중성을 기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찬양 순서가 들어있고 예배 순서에 순서가 들어있는 사람이 빠졌다.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순서에 치고 있습니다. 다시. 죽음 직전까지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다시는 하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이 행위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참 복,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를 위하여 준비한 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가장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어리석은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일치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치되는 단어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계가 있다. 다 틀리는데 똑같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가 다음 세대가 있다. 그것이 97%라는 거예요. 97%. 근데 다음 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3%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97%가 되는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음 세계가 있다. 그게 반드시 부재로 달려있는 것이 심판을 받은 후에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불가에서는 극락간다고 그러잖아. 극락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극락간다? 아까 나무아미타불 그 숙제로 냈는데 잠시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회기라는 뜻이에요. 회기. 그게 인도어예요. 인도어인데 그것이 중국 나무아미타불 그 한문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게 원래 아무 뜻도 없고 나무, 아미, 타불이라는 이 불상을, 그러니까 불타,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미라는 단어는 깨우친 자라는 뜻이에요. 깨우친 자.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보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 응.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은 누가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깨우침을 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가에서 이런 소리 했다면 큰일 나겠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뜻을 잘 파악해보면 나무아미라는 이게 회귀하다. 다시 말하면 부타는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 그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고 그의 참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선과
덕을 쌓아야만이 극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의 심판을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솔선수범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세상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밖에 가서 절대 욕 안 먹습니다. 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 가서 욕 안 먹습니다. 예수 잘 섬기는 지도자는 밖에서 욕 안 먹습니다. 네. 우리나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수없이 지나갔는데 욕 먹었던 사람과 욕 먹지 않았던 사람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 결과 욕 안 먹었던 사람들은, 욕 안 먹었던 시장의 우리 목회자들 선배님들 그들의 삶을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관찰해 볼 때 욕할 곳이 천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욕 먹었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나태해서 욕 먹었거든요. 나태해서 아들이 엉망됐거든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율적인 의지에 자율적으로 큰아가 주기를 바래서 거의 잔소리를 안 했어요. 잔소리를 안 했는데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30이 제일 이제 어린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아버지 잔소리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30이 넘은 나한테 왜 잔소리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는 잔소리 안 하고만 이제 왜 잔소리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무딘 것 같다. 네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네가 조금 더 맨날 목사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있잖아. 목사니까 목사 같은 소리 하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신앙의 선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말씀 보는 것, 말씀 실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이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임을 명심하고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일원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